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 말은 비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자라나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쉬우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래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이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은 항상 현재적 사건이에요. 지금도 일어나야 되고, 지금도 옛사람을 벗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심령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심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자로 보면 마음심자, 즉 마음, 우리의 전 인격을 포함하는 마음이에요.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의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적 능력과 힘을 포함하여서 마음 자체를 의미하고,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조종하고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주는 내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우리의 힘과 지적인 능력인 마음의 원리를 새롭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그 후손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악한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심령의 문제일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 즉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 같아요? 행위인 것 같아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이 뒤틀어지고 왜곡되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보지 못하고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왜곡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손 마른 자, 즉 손이 굽어서 일을 못하는 자.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말랐는지,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손이 부러져서 아니면 으깨졌는지 잘 모르지만 손에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고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제 정상이 됐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보세요. 아니, 병든 자가 병이 나왔으면 즐거워해야 되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고 또 오히려 따르진 못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들은 왜곡된 율법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정신, 잘못된 율법 정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왜곡된 율법 정신, 그리고 잘못된 종교 의식, 죽어버린 종교성, 이것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또한 영적인 것이 죽어 있으면 그때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곡된 율법 정신, 율법의 그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종교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종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단이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재산도 다 내려놓고 직장도 다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집단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종교성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올바른 종교성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굳어진 율법 정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려요. 로마에 있는 도리아 팜필리 미술관에 가면 르네상스 시기의 작자 미상의 그림이 하나 있어요. 화면에 나오는 저 그림인데 여러분 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여정의 풍경,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저 그림을 설명하자면 누가복음에면 글로바라는 제자와 무명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는 장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그림에 보면 중간에 흰 색으로 그려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이 문장은 문법상으로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린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하여 내 눈이 가려진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뭔가 앞을 가리고 있어서 이분이 주님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의식, 이것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자처럼 활동하시던 분이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예언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셨지만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고 이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혀가고 매맞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누구를 바라보며 살지? 주님이 저렇게 약한 분이었어? 라고 하면서 마음에 조금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뭘 좋은 걸 가져줘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 조건과 요소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들이 어느 순간 눈이 열려서 가려졌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이 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들의 눈이 이제 밝아졌습니다. 가려졌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제자들이 밝아지게 된 것, 새로운 밝아지게 된 것은 제자들이 결단이나 무슨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건 제자들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들이 깨달은 게 자신들이 노력해서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역사였느냐? 하나님의 역사였다. 말씀을 들을 때.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뭘 요구할까요? 행동하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알아챈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가던 길을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1 제자를 만나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확신을 갖기 시작하죠. 그 이후에 이 두 제자의 삶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제자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요. 뭘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을 얘기하고 다시 엠마오로 갔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거예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을 나누고 다시 엠마오로 간 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산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산 거예요.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부활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끝! 그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라. 너희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인 줄 알고 부활의 삶을 살아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삶을 살고 예수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을 살아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삶을 살아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말씀은 항상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키포인트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것은 부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다. 그 말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부활절 후 일주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분주하고 바빠서 우리도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주함과 피곤함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 듣는 자리로 오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있다고 대답해 주세요. 그런 때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내가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은 버는데 도대체 지금 이게 삶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닝이에요. 의미예요. 의미. 의미가 있으면 단 30년을 살아도 굉장히 빛이 나는 거고, 의미가 없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부유하게 오랫동안 살아도 그 인생이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의 한 발짝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으심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전에 지으심을 받은이라는 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이 어떻게 생기느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지으심을 받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창조의 개념이 있어요.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맞지요. 바로 이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전혀 없는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시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 설교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생각이 났어요. 이런 거예요. 전 컴퓨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286, 386, 486, 펜티엄 뭐 이런 시대가 지금 막 더 막 엄청나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컴퓨터의 겉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컴퓨터의 껍데기에다가 무엇을, 그 보드, 컴퓨터 보드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능력의 보드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는 능력이 배가가 되기도 하고 몇백 배가 되기도 해요. 자, 286 아주 성능이 떨어지는 아주 싼 컴퓨터를 갖다 놓고 겉껍데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안에다가 굉장히 고성능의 보드와 CPU나 이런 것들을 장착했어요. 그러면 그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전혀 새로운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 겉모습은 변화가 없는데 안에 무엇을 심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기능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지으심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을 새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의와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의는 뭐냐? 바르고 진실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바르고 진실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은 뭐냐? 죄와 완전히 분리되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이 의와 거룩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 껍데기는 우리 안에 의를 심었고 거룩을 심었으니까 너는 이제 의의 컴퓨터가 되고 거룩의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심겨졌고 거룩이 심겨졌기 때문에.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거룩인데 진리가 나와요. 이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가 작동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뭐냐면 의와 진리만 심으면 안 돼요. 의와 진리를 심었으면 이것이 작동되도록 외부에서 전력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멘. 듣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의에 대해서 들었어. about. 의에 대해서 들었어요. 거룩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걸 작동시킬 수 있는 뭔가가 움직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멘. 의와 거룩을 못 들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의와 거룩이 작동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아하,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라고 알고 의와 거룩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것도 하나의 예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수영도 참 좋아해요. 수영을 되게 좋아하고 수영도 오랫동안 많이 배워서 좀 기분 나쁘지만 잘해요. 근데요, 20년 동안 개울에서 계엄을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20년 동안 수영을 안 배웠어. 안 배우면 제가 경험해보면 계엄밖에 못 쳐요. 아무리 잘 쳐도 계엄이에요. 근데 수영을 2년 동안 레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20년 동안 계엄 친 사람, 2년 동안 레슨 받은 사람 모여서 수영을 한다. 누가 잘할까요? 2년 동안 레슨 받은 사람이 훨씬 잘해요. 제가 수영 계엄 잘 쳤거든요. 20년 넘게. 저 수영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20년 넘게.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수영을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하던 수영은 수영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해봐요. 여러분이 계엄 치듯이 교회를 20년 동안 다니면 20년 다녀도 계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레슨을 받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니고 성령을 체험하고 다니면 2년 동안 다녀도 20년 계엄 친 사람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계엄이라고 생각했다고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거룩한 삶이 뭔지 알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그때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알고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의 간증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증,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이었고 그는 유대 율법을 소중히 여겼고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학자였던 가말리엘에서 공부하면서 유대 사회에서 출세를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이 유대 사회가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공해야 되는 단체니까, 사회니까. 그런데 소문이 드는데 이 유대 율법을 흔들고 유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어. 알고 보니까 예수라는 사나이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처단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자기 기본, 자기 사회 체제를 흔들어버린 그룹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사명처럼 여긴 게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기가 출세해야 되는 이 그룹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질서가 오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질서에서 자기는 출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알고 있던 옛사람의 모습은 다 죽어야 되고 이제 새롭게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얘기는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불기둥을 봤다 그랬잖아요. 불기둥. 눈을 몇 번을 씻고서도 이 불기둥을 성령의 불기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눈으로 그걸 생생하게 봤어요. 불기둥. 그리고 방언하고 환상하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대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정리가 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육체와 욕심이 죽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다?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 준 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구원의 체험,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영적 체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황홀경과 그 자체에 만족하려는 경향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영적인 체험, 구원의 체험,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그 황홀경에 빠져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멈춰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황홀경에 마취제처럼 막 거기에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말로 하자면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새 옷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좋네, 그러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들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옛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가지 말고 고민해야 돼요. 어떤 고민?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옛사람은 무엇인가? 따라 하십시다. 내 속에 죽어야 할
나의 옛사람은 무엇인가? 아멘.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거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을 향한 진짜 사랑이 시작돼요. 아내를 향한 진짜 사랑이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진실된 삶이 시작돼요. 그래야 거짓 없는 삶이 시작되고 쾌락에 빠지지 않는 삶이 시작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거룩의 옷을 입은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스타팅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